여러분 아가서 1장 2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입 맞춰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 덮어주세요. 그래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당신이 바른 향유보다 더 향기로워요. 네. 네. 아가서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왕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향기로운지 표현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죠. 제가 방금 앞서 잠깐 기도할 때도 언급했지만 아가서 2장 2절을 보면요, 가시밭에 있는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지도 아가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만의 독특한 이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인종 간에, 또 내가 오늘 오후에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향기도 있지만 그런 향기 말고요, 그 사람에게 나는 아름다움이라는 향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에 나는 향기가 있다라는 것. 사랑은 향기가 된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돈의 향기가 나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꽃의 향기가 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람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예수의 향기가 난다.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향기로운 삶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고 속죄,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도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내용, 제사장의 이제 위임식이 시작되는데, 오늘과 다음 주 한 2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좀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사의식과 규례들, 절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그 수많은 제사들, 규례들,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알려주고 싶은 궁극적으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를 보면서, 규례를 보면서, 절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실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 수많은 구약에 나와 있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절기들과 율법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용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율례와 그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오시게 되면 이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이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수많은 규례와 절기와 율법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 절기와 규례와 수많은 예배의식,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헌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위나 직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직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물론 능력해지고 더 신뢰가 쌓이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경우도 있지만 목에 깁스하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직위를 부여했다면 그 직위를 부여한 사람은 그에게 겸손함과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12아들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라는 이 한 아들, 그 가문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을 위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식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 절차들, 즉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 절차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직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지정하신 아론의 가문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제사장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론의 가문으로 한정되어 있던 이 제사장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확대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여러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스스로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위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만인 제사장을 좀 왜곡되게 알고 있죠. 목사만 설교할 수 있어? 나도 설교할 수 있어. 목사만 안수할 수 있어? 나도 안수할 수 있어. 왜 나도 제사장이잖아.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었던 제사장.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만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절차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반드시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자들은 물로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됐고요. 그리고 관유라는 향기 나는 기름을 부음받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물로 씻음 받아야 됐어요. 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로 씻었다, 그 말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냈다,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쉽게 얘기하면요, 물로 씻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기를 원하셨다, 그 말은 우리 육체에 있는 먼지 때를 벗겨내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몸에 먼지 묻을 수 있고요, 때가 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룩한 선한 양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이유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몸부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추구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물로 씻김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물로 반드시 제사장들은 씻음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새롭고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룩하고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되었다 해도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죄를 씻어내는 이 반복적인 이 씻는 행위는 누가 하냐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삶을 씻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나를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죠?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상관이 있다는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요, 씻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물로 씻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너와 나는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관계가 맺어졌다. 예수님은 물로 씻어서 거룩해 된 자들, 그것을 목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욕한 자는 이제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면서 동시에 날마다 죄와 결별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죄를 어느 정도 거부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그냥 악착같이 싸운 그런 거 말고, 내가 상사와 싸우고 내 차를 살짝 스치는 그 옆에 분들과 고성을 오가면서 싸우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피가 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그렇게 거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여,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선한 양심은 나로 하여금 저기로 데려가는데, 그 거룩한 추구함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잡는 그 반복된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삶이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무언가를 입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입기 위해서는 몸을 씻죠. 즉 씻는 것은 무언가를 입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무엇을 입어야 될까? 그게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면요, 크게 옷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옷, 하나는 겉옷이에요. 겉옷인 에봇이라는 이 옷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옷이 아니었고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옷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사장 반드시 뭘 입었냐면요, 속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을 왜 입었을까요? 네, 위에서 좀 높은 곳에서 무언가 일을 할 때 가리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발가벗긴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통으로 짠 속옷을 군인들이 나눠 입었다고요. 머리부터 통으로 짠 아주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으로 짠 옷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통으로 짠 옷은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뭐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야, 남이 입던 속옷을 저렇게 군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 속옷 가져가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값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하기 힘든 옷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통으로 짠 속옷을 벗기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셨던 이유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제사장에게 지어 입히라고 했던 거룩한 이 에봇은요, 아주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옷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옷이었고 화려한 옷이었어요. 특별히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안에는요, 이 흉패가 붙어 있었는데 이 가슴 안에 아니죠. 이 가슴에 12개,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었고 그 보석에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8장에 근거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 즉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너희들도 뭘 품고 다니라는 겁니까?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영혼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내가 중보하는 그들의 영혼들을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살아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적어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산대요. 즉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우리 가슴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사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누구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같은 성도들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슴에 보석이 박힌 거룩한 흉패가 박혀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둔빔이라는 이 매끄러운 돌이 두 개가 이 호주머니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호주머니 안에 우림과 둔빔이라고 하는 이 매끄러운 두 돌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죠. 가슴에 흉패 안에 넣었던 돌이니까 막 이렇게 크진 않겠어요? 조그만 돌. 빛과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둔빔. 이건 언제 쓰여졌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두 개의 돌이었다고요.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빔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이유,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나의 유익? 하나님, 이번에 내가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나 어디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 집을 사는데 어디에 투자해야지 돈이 좀 많이 벌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사장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아니었고요. 가슴에 새겨진 12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12개 보석이 박혀져 있는 그곳에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12지파를 위해서 물으란 이야기입니다. 너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아니라 제사장된 자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특권 의식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과연 품고 있는 영혼들은 누가 있는가? 나는 과연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하고 묻고 있는가? 나 자신인가? 영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인가? 우리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에게 입혀줬던 그 옷 중에 하나가 뭘까요? 속옷, 에봇이라는 겉옷,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금패가 붙여져 있는 거룩한 관을 씌워줬습니다. 완전히 이건 여러분 왕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줬다라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에서 6절, 여러분들이 이 찬양도 있지만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보았던 말씀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입혀주었던 옷, 아름다운 관이 영화와 존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대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동일한 이렇게 영광스러움으로 옷 입혀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와 존귀로.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이 무엇일까? 그 비밀이 이 관에 박혀있는 금패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는 위임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라고 한 번 더 말씀을 그 전에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보면 이 관에 쓰여졌던 금패에 어떤 글씨가 쓰여졌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금빛 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금패에다가 둘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인간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의복은요, 성도들의 행실을 뜻할 때 자주 사용되어져 왔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 역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신분 의식과도 같았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는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너는 제사장이니까 좀 좋은 옷 입어라, 안 뜯어지는 것,
고급스러운 거 입어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속옷을 입혀주면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에봇을 입혀주시면서 그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이 박혀져 있는 것을 여기다 붙여주면서 영혼을 품고 살아라. 그들을 위해서 묻는 자가 되어라. 요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 로마서 13장 12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빛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경찰 의복을 입은 사람을 만난다면 저 사람은 경찰다운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 즉 제사장 입었던 옷 하나하나에는요, 우리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사셨는지와 동시에 그분이 보여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반드시 몸을 씻어야 되고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구약에서의 기름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할 때 사용되어졌던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구별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너는 나만을 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전에 너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존재야. 그럴 때 기름을 발랐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에 부었던 이 관유는 그냥 기름이 아니고요, 향기름이었습니다. 향기름. 들기름은 뭡니까? 들기에서 나오죠. 향기름은 뭘까요? 네? 아로마 향기. 네. 그러니까 향기름 그러면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니, 고소하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뭐가 생각나요? 예. 역시 예술가들이어서 막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심플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향기가 나겠죠. 향기가. 네. 물론 그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유라는 향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과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향기름이라는 관유를 만들 때 최상의 향품, 향기나는 향품, 그 액체 모략 6개가 잘 뭔지 저도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녹나무과래요. 녹나무도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향기로운 향초 줄기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섞여지면 여러분 독특한 향기를 바라는 관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쏟아붓고 있는 관유는 이제 너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무섭습니까? 저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이제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라고 할 때 겁을 내는 남자들을 종종 봤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그러는 거죠. 이제 당신은 내 거야. 이제 나만 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남편들이 겁이 나는 거죠.
기름을 조금밖에 안 발라서 그럴까요? 당신 이제 나만 사랑해줘야 돼요 라고 하는 것만큼 강력한 상대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유를 부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보고 살아줘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리고 너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무슨 향기를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어떤 향기를 기대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자, 서두에 사람의 향기가 난다 라는 그 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향이 난다고요?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은 자들이 뭐 했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냄새로 가득하고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라는 생명의 향기가 들어오니까 그 죽음의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 가면 어떤 향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가정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가 나에게 어떤 향기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 아들, 딸, 아빠, 엄마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엄마,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신 거룩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씻으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직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부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옷을 입혀주고 마지막에 머리에 관유 향기나는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제 너는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세상에 없는 향기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을 표현했던 이 말씀 하반절에 그분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데에 있던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어떤 향기가 나야 됩니까?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어보고 싶다. 그 아름다운 덕이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삶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거룩한 삶, 그 삶이 바로
향기나는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얼굴이면서 그분의 메시지이고 그분의 향기입니다. 그 거룩한 덕을, 그 거룩한 향기나는 삶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 담아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인데요, 우리 2절만 2번 정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는 택한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셨던 장면,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통으로 짠 속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너를 위해서가 아닌 함께 된 주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입혀주신 애복,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길 원하는 금빛 나는 그 금패에 박혀진 그 옷을, 그 관을 씌워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향기나는 삶을 살기 원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향기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향기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두 가지 붙들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죄와 죽음에 갇혀서 발가벗겨진 채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너는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한 이 향기나는 최상의 향품으로 만든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너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대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만나는 모든 삶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물로 당신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더라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라고 발가벗겨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세상에 그 어디도 없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